거듭남을 말할 때 많은 분이 먼저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예배가 더 좋아지고, 기도가 더 쉬워지고,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듭남이 시작되면 먼저 일어나는 일은 의외로 반대쪽일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서 잘 돌아가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괜찮다고 넘어가던 습관이 갑자기 불편해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방식이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실패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더 어렵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무너짐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는 과정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겉으로만 단장하는 분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방향을 바꾸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전에 붙들고 있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가리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무너지고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억지로 더 강해지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무너지는 4가지 습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세워가실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숨기는 습관이 무너집니다. 거듭남이 시작되면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 제일 먼저 불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남에게 숨기고 나에게도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넘어가던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는 들키기 전부터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혼자 있을 때 더 또렷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마음이 더 편해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싶어지는 때가 오는데 저는 그게 약해진 신호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숨김은 내 편안함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고 그 어둠 안에서 죄는 더 쉽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숨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로 들어가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뭔가 잘못했을 때 먼저 숨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묻기 전에 얼버무리고 싶고 괜찮은 척하고 싶고 심지어 내 마음속에서도 그 일을 빨리 덮어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숨으면 숨을수록 마음은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지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변명하는 말은 더 많아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그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숨어있는 우리를 다시 밖으로 이끄는 부르심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있는 자리에서 계속 버티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오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숨김이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충 넘어갔을 일인데 이제는 마음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빛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에 더 괴로워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숨기던 게 더 힘들어지고 감추던 게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실 때 먼저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치료될 때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던 곳이 먼저 아파오지 않습니까? 숨김이 무너지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내가 괜찮은 척하며 버텨온 자리, 내 체면과 자존심으로 덮어온 자리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손을 대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예전 방식으로는 더 못 살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첫걸음은 내 힘으로 더 강해지는 결단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해지는 방향일 때가 많습니다. 정직해진다는 건 스스로를 망신 주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살리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죄를 빛 가운데로 가져온다는 건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이상 혼자 숨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로 몰아붙이기보다 회복으로 이끄실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가 자꾸 막힙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계속 피해왔습니다. 저는 이 관계에서 자꾸 비틀어 말합니다.
저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게 정리된 다음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채로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이 더 실제적인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믿을 만한 한 사람과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숨김은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고립시키고 고립은 죄를 더 강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반대로 고백은 처음에는 부끄러운 것 같아도 결국 나를 다시 관계 안으로 데려오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회복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포장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끄러움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숨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오라고 하시고 나온 사람에게는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숨기는 습관이 무너지는 이 시간은 실패의 증거라기보다 거듭남이 실제로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숨은 자리에서 조금씩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자리에서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둘째, 비교하는 습관이 무너집니다. 거듭남이 시작되면 마음 안에서 조용히 부서지기 시작하는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예전에는 비교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몰랐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편한 삶을 사는지, 누가 더 앞서가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재고 나면 마음이 괜히 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비교를 멈추기 어렵습니다. 비교를 하면 우월감이 생길 때도 있고 열등감이 생길 때도 있는데 둘 다 결국은 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우월감은 나를 스스로 높이게 만들고 열등감은 나를 스스로 작게 만들지만 둘 다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뒤에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이 사울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때 사울이 실제로 잃는 건 왕좌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무너지고 관계를 지키는 힘이 무너집니다. 원래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사랑은 경계로 바뀌고 격려는 의심으로 바뀌고 함께 세워가는 마음은 경쟁으로 바뀝니다. 비교는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주 빠르게 바꿔놓습니다. 더 무서운 건 비교가 시작되면 상대가 나를 해친 적이 없어도 내 마음이 먼저 상대를 원수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비교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남을 보며 자기를 정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편할 때는 기준이 단순합니다. 남보다 위면 괜찮고 남보다 아래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은 늘 출렁입니다. 오늘은 내가 나아 보이면 마음이 들뜨고 내일은 내가 뒤처져 보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결국 비교는 내 영혼을 남의 손에 맡겨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태가 내 기쁨의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내 평안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 기준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이제는 남과의 거리로 내 가치를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듣게 하십니다. 비교가 무너지는 건 내가 갑자기 성숙해져서 비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비교가 내게 주던 거짓 위로가 힘을 잃는 쪽에 가깝습니다. 비교가 주는 위로는 늘 조건부입니다. 내가 더 나아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복음이 주는 위로는 방향이 다릅니다. 내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사실이 더 커지면서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거듭난 사람은 비교가 가져다 주던 자존심의 당분을 점점 덜 찾게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비교를 억지로 끊어내려다 오히려 더 비교에 매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할수록 이상하게 더 비교가 올라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습관이 무너질 때는 싸우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비교의 대상의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내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원했던 건 사실 인정이었는지, 안전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혹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그 뿌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비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는 남의 속도가 제 속도보다 더 커 보입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감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비교가 무너진다는 건 남을 안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장점을 보되 위협으로 보지 않고 남의 성장을 보되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시기하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전에는 경쟁하던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입에 조금씩 붙기 시작합니다. 또 예전에는 남의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남의 칭찬 앞에서도 내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속도와 다른 계절을 주십니다. 누군가는 빨리 열매가 드러나고 누군가는 오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먼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비교는 그 계절을 무시하게 만들지만 거듭남은 그 계절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습관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길을 다시 찾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찾을 때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신앙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셋째, 통제하려는 습관이 무너집니다. 거듭남이 시작되면 내 안에서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던 습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통제하려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불안할수록 더 붙잡으려고 하고 확실하지 않을수록 더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면 기도도 어느 순간 대화가 아니라 설득이 되고 맡김이 아니라 관리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준비했으니 이대로만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그 손을 조금씩 펴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내일도 정말 주실까? 오늘 더 모아두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안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더 모아둔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 장면이 참 현실적입니다. 통제는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움켜질수록 계속 놓칠까 봐 두려워지고 더 움켜쥐어야 할 것 같아지고 그러다 보면 신뢰는 줄어들고 긴장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결국 관계와 믿음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통제는 점점 불편해집니다. 예전에는 통제하면서도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통제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제는 겉으로는 책임감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다 확인할게요. 제가 다 맞출게요. 이런 말은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제의 깊은 곳에는 종종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무너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감당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우리를 더 세게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통제가 강한 사람은 사실 마음이 약한 경우도 많습니다. 약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드시려고 통제를 내려놓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모든 걸 관리하려는 습관에서 나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자리를 다시 인정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처음에는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잡고 있던 걸 놓는다는 건 익숙한 안전장치를 내려놓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불안이 꼭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하려는 습관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방식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하루만 맡겨보게 하시고 이 한 가지 일만 내려놓게 하시고 이 관계만은 내가 다 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맡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 잡고 있지 않아도 일이 굴러가고 내가 다 관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믿음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감각이 됩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되 결과를 붙들지 않는 방향이고 최선을 다하되 불안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통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결과가 불안해서 사람을 몰아붙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피게 되고, 예전에는 내 계획이 흔들리면 화가 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묻게 되고, 예전에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조급했는데 이제는 기다리는 호흡이 조금씩 생깁니다. 광야의 만나처럼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다 쥐고 있어야만 살 것 같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습관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이 세워질 것이고, 그 신뢰가 쌓일수록 삶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포기에서 생기는 가벼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가벼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즉각적 만족에 끌리는 습관이 무너집니다. 거듭남이 시작되면 마음이 가장 자주 흔들리는 지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당장 편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오래 생각하지 않고 금방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불안하면 바로 해결하고 싶고, 허전하면 바로 채우고 싶고, 답답하면 바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 만족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해 보입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고, 버틸 필요도 없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즉각성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선택하던 방식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더 비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던 장면을 떠올려 보면 그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안정을 원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기다리는 불안보다 지금 붙들 수 있는 무언가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잠깐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의 신앙을 더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즉각적 만족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순간의 불안을 덜어주는 대신 더 큰 공허를 남깁니다. 당장은 편해질 수 있지만 오래 남는 평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이 방식으로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을 손해처럼 느낍니다. 기다리면 뒤처질 것 같고, 참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멈추면 기회를 놓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비슷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깊이 기도하기보다 빨리 해결책을 찾고, 마음을 다루기보다 당장 기분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보다 다른 자극으로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이 흐름을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게 만듭니다. 지금의 만족보다 오래 남는 방향을 선택하게 하고, 당장의 편안함보다 진짜 회복을 향해 가게 합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견디는 훈련이다. 이 말은 즉각적 만족을 내려놓는 신앙의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를 통해 빨리 답을 얻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즉각적 만족은 나를 중심에 두지만 기다림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합니다. 즉각적 만족의 습관이 무너질 때 삶의 속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이 느려지고 선택이 신중해지고 감정에 바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불편하면 바로 도망쳤는데 이제는 그 불편함 앞에 잠시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 묻고 왜 이렇게 조급해졌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며 알게 됩니다. 내가 급하게 채우려 했던 것이 사실은 만족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즉각적 만족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건 이미 붙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조금씩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덜 급해지고 덜 흔들리고 덜 소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각적 만족이 무너진 자리에 기다림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은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